우리가 계시록 말씀 마치고 스가랴 말씀 마치고 이제 시편 말씀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자가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기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을까요? 아멘. 기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혹시나 피곤하고 오늘 또 그냥 어떻게 가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신건철 성도님 가정 한번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셋인데 깐난쟁이 옷 하나 입히려고 그러면은 절로 도망가고, 또 여기 입히다 보면은 얘 또 막 엎질러 놓고, 그리고 우리 막내는 너무 착해요. 가만히 있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애들을 챙겨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오세도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애들이 막 친교 시간에 막 갔다 막 서빙도 하고 이제 많이 커갖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우리 데이빗 집사님 coming soon. coming soon.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일이 기쁘다라고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는데, 그 깊은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교회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교회를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시편 122편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 멀리 다 퍼져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제일 먼저 120편에 보면은 먼 타지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절규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이 타향살이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틈에서 내가 장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절규예요. 그리고 121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짐 다 싸들고 우리 성도님들 애들 챙겨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터벅터벅 힘든 길을 몇 주를 걸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노래가 121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딱 도착한 거예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성도의 기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착한 여호와의 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이 어디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인가? 자, 다윗이 이 순례자의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 당시에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죠. 자,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예배할 장소를 알려주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여 가시고 지파들도 행진하는 그 위치가 딱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성전, 성막 그를 짊어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인이, 구름기둥이 탁 멈추는 곳에 하나님께서 진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성막을 탁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뭐가 이렇게 딱 들이옵니까? 구름이 쫙 들이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우리 진영에 하나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어요? 구름처럼 그 위에 쫙 임한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 그 위에 구름이 쫙 내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갑니다. 그곳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 그 성전의 의미가 더 깊어지지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성막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임재가 한 인격 안으로 들어오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아까 구약의 성전이, 그 건물이 왜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은 다 오해했습니다. 헤롯 왕이 레노베이션 했던 그 성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저 아름다운 성전이 왜 무너져? 왜 허물어? 그리고 사흘 동안에 그걸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여라. 이 성전을 헐라.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여 모든 것을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방식으로서 예표되었던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신약은 더 말합니다. 무엇을 더 얘기하느냐?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던 교회들이 마가다락방 위에서 막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이제 예수님의 영이, 임재가 성전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교회에, 성도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다라는 표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집, 교회, 성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키도록 우리가 인커리지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고등학생이었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목사님, 저 문신하고 싶은데 문신해도 돼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 마라. 왜? 저는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못해요. 다 눈썹 문신 하셨잖아요. 괜찮아요. 농담이고요. 근데 그 자매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패션 문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문신을 하고 싶다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성경에도 내 미간에 새기고 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거 다 떠나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들, 그렇죠? 내 몸을 함부로 다루고 다른 사람이 나의 인격과 나의 몸을 함부로 다루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일들이에요. 왜?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가 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을 때, 계시록 말씀 묵상했지요. 그때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아멘.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요한이 환상으로 저 하늘문이 열린 그 천국을 바라봤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과 우리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저기가 최종 종착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여호와의 집은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임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 교회 나오실 때에, 주일마다 교회 나오실 때에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나오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것이 기쁩니까? 왜 기쁜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하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순례자들이 각각 나라들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이 표현 아시죠? 예루살렘은 그렇게 생겼어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산들이 둘러쳐 있어서 예루살렘은 요새예요. 쉽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요, 버스를 타고 길로 산으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산 고개에서 딱 꺾으면은 예루살렘 전체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 순례자들도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도다.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본 거지. 어디서 바라본 거예요? 그 산등성이 넘으면서 바라본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라고 말합니다.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다른 표현에는 조밀하게 건축된 성읍과 같이, 또 어떤 표현에는 잘 연합된 성읍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도다. 누가 올라갑니까? 지파들이 올라가요. 우리 지파, 너네 지파 할 것 없이 12지파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파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마지막 5절 시작.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 보좌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세 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합.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 예, 연합과 정의예요. 왜냐하면 먼저 예루살렘의 그 성읍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합된 성읍이라고 얘기해서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 이 계획을 잘 해가지고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맨하탄에 나가서 길 잃어버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길 잃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권사님들한테도 권사님 저기 150가 하고요 6번 에베뉴 그 코너에서 만나요 이러면은 다 찾아오세요. 예. 왜냐면 숫자 보고 가면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맨하탄은 계획 도시예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보시면은 그렇게 계획되고 뭐 정돈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이 도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모여서 연합된 성읍을 이야기하는 게 연합된 성읍, 잘 짜여진 성읍,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아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각각 다른 지파들이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지파가 맨날 화목했습니까? 12지파가 화목했을까요? 네. 우리 두 식구 사는데도 뭔가 지금 막 그냥 안 맞는 게 많은데, 그렇죠? 네 식구 사는 집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2배 많을 거 아니에요, 안 맞는 게. 두 사람만 돼도 이렇게 힘든데 12지파가 맨날 싸우고, 구약 말씀 보면은요 서로 싸우다가 한 지파 완전히 없어질 뻔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싫어하는 지파도 있었고 나랑 안 맞는 지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파들이 지금 어떤 권위에 눌려서 예배하러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 여기에 안 맞는 사람들이 한데 뭉쳐서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먼저 어린 세대들, MZ 세대들 다 다르죠. 그렇죠? 어르신들, 한국에서 바로 넘어오신 분들, 한국에서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오신 분들, 혹은 또 여기서 너무 아메리카나이즈 되신 분들도 있죠. 그런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여기예요.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래요. 어떤 분은요 개척하면 된다 그러세요. 목사님하고 마음 받는 몇 가정 모여가지고 개척하면은 프로블럼 프리.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왜 하나 될 수 있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지, 마음 맞는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편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컨플릭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안 맞는 사람들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대요. 예수님께서 찢겨서 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허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샬롬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연합, 두 번째는 정의. 아멘. 정의예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자, 다윗의 보좌는 왕의 권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통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와 버금가는 다윗 왕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밑에 다윗의 통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잘 다스리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말씀의 판단과 정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참 은혜가 됐어. 야 진짜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설교를 들었어. 그런 경우에요. 많은 경우 내가 찔리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평소에 내가 저 사람 저건 아닌데 이러고 있을 때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시원하게 설교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세게 막. 그러면 그때 그냥 아주 환희를 아우 그 사람 오늘 왔어야 되는데 왜 이럴 때 안 나오고 막 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쓰는 겁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 세워놓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말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책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입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자녀들 설교도 했지만 룰을 정해놓고 이거 틀리면 혼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룰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로 초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질서를 잡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된다고요. 그게 어디서 벌어집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호와의 집,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평안은 히브리 단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샬롬. 아멘. 근데 이 샬롬의 의미는요, 전쟁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샬롬의 의미라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면 혼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려야 갈등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온전한 평강, 완전한 번영, 모든 관계가 조화롭게 회복된 상태예요. 회복된 상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샬롬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복된 상태가 돼요. 이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시작.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 찬송 하지 않았습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명품 유치원 다녀가지고 아직까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랑 성도님들, 그 나라, 그렇죠? 거기서 묘사했던 나라가 바로 완전한 샬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역이 나눠져가지고 여기 보니까 사자들은 따로 모이고 어린 양은 따로 모여서 바더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바로 모든 다름과 모든 불편함과 이런 속에서 복음으로 회복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샬롬을 기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나랑 마음이 맞지 않았던 다른 지파들도 이제 오랜만에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도 샬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이 저들을 보고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평안과 사랑 가운데 하나 되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 가운데서 교회가 샬롬의 교회가 될 때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서로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서가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지금 현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그리고 장차 미래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거에도 예수님이었고 현재에도 예수님이었고 미래에도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샬롬을 누리자. 여러분 세 가지를 꼭 다짐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한 몸으로 묶인 자리입니다. 주일에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자리에 설 수 있으니 기쁘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의 연합과 평화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샬롬을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복음이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로서 장차 우리에게 올 영원한 예루살렘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어느 교회를 가도 불완전합니다. 실망스럽고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했던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집으로 올라와라, 내 임재 가운데 거하라, 그곳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